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견책과 훈계를 달게 받는 자, 견책과 훈계를 달게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경계와 견책, 훈계 받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계와 견책, 같은 단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각각 경계라는 말로, 견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계와 견책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될 텐데요. 자, 경계를 받는다, 견책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태도들이 교정받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훈계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길을 고쳐서 그 안내를 받아 좋은 길로, 또 원래 가야 하는 길로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것, 이걸 이제 교정받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커다란 원석, 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집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걸 구두를 만들든지, 기둥을 만들든지, 또는 어떤 대들보를 만들 때 이거를 사용하려면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보석으로 만든다고 해도 다듬어야 할 텐데, 돌을 그냥 무작정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이 돌을 다듬고 연마하는 것, 이걸 이제 견책을 받고 또는 훈계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커다란 돌을 다듬을 때 사용되는 그 도구를 가만히 보시면 그게 금강석이라는 돌을 연마시키죠. 금강석, 우리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칼이 될 텐데 돌로 연마하여서 다듬어서 재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교정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 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에벤에셀 할 때 그 에벤이 돌이라는 뜻인데, 돕는 돌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돌이 땅의 돌을 다듬어서 우리를 하늘의 돌처럼, 그래서 모퉁이돌과 연합하여서 성벽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는 다듬어진 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견책과 경계를 듣고 훈계를 받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고 연마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연마되고 다듬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못하기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마음을 들어서 함께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그럼 그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평상시 때 잘 못하는데 이번은 특별한 날이라고 하니 내가 마음을 두어서 이것을 준비하여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경계와 견책, 훈계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생각들을 다듬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여서 가장 먼저 마음을 두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 자, 이것을 견책을 받는다, 경계를 듣는다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내가 밭에 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집에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따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 자, 이것이 경계와 견책을 받고 훈계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잖아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자라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여서 풀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얼굴이 더 빛나고 더 또렷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맡겨두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지경을 맞춰가는 것, 그래서 다듬어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길 가운데 불러주셨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잘하는 비결은 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받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이제 받는 것이죠. 아멘 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내는 것. 이게 이제 1년을 52주로 나누면 52번의 권면의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뭐 특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 어떤 스케줄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감당해 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어떤 행사들이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 자, 이 연습들을 통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자기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갔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듬어진 자로 하나님의 일을 찾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가르침은 어떻게 받냐면 내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밖에서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정했을 때 거기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훈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라. 자기의 영을 돌보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라. 그 이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을 가꾸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면 그 이웃은 나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영을 돌보는 자는 그 이웃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그를 향해 맞추는 것이죠. 이게 다 모든 원리 다 똑같습니다. 자녀도 그에게 맞춰가는 것이고 우리 가족도 그에게 맞춰가는 것이고 교회도 다 맞춰가는 것이죠. 이걸 훈계를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견책을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달게 받다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샤마, 듣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까지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여서 나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도 그 말씀을 받아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견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지 않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날 것이고 요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 가운데 그들의 의견,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맞춰가죠. 이걸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성경에서 큰 자는 무슨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래 이제 작은 자들이었잖아요. 자기 일밖에 모르고 내 욕망, 내 뜻대로만 하려는 자였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에게 그가 원하는 걸 하도록 맞춰줘요. 그러면 이걸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병낫게 해달라, 우리 걷게 해달라, 우리를 가르쳐달라. 그는 다 들어주셨고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다 맡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를 큰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점 신학의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서 내 욕망이나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훈계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다듬어는 지른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호와 경외라는 말부터 살펴보면 여호와 경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전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죠. 소위 말해 글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막연한 어떤 동경의 대상 또는 두려움의 대상 또는 어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체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따라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를 원하고 바라고 그의 집안에 거해서 아버지가 깊으신 뜻대로 하려고 모든 마음들을 맞추어 되는 모든 과정을 여호와 경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의 원래 경외가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대로 할 테야. 왜요? 그가 길을 알고 계시고 그가 정답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은 아는 것이면 나의 방법은 잘못되었고 아버지에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던 자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 주시는 전체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달아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가 되면 지혜의 훈계, 이게 바로 지혜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단 말이죠. 원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늘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래, 이것을 좋아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나아갔구나. 바로 저것이 지혜겠구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게 되면 당연히 그가 주인이고 나는 그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낮추는 상대적인 낮춤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 부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 간증과 그 고백이 삶의 태도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존귀의 길잡이, 여기 말하는 존귀는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의 과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볼 때에도 상 받는 사람들 중에 보면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독님 때문입니다. 수세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자를 겸손하다 말한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연습이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겸손은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하나씩 배워서 그걸 훈련하기보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을 감당해 나가면 그 모습이 몸에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겸손한 자의 모습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잠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듬으시고 연마하시고 그것을 싫어하거나 동작이 잘못됐으면 교정해야 되는데 싫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변화가 없는데 나를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좋게 받아들여서 달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감당하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다듬어 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대하는 거죠. 원석이 없던 그 목 안에서 삐뚤빼뚤해서 어디 쓸모도 없어서 늘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치게 된 그 돌이 한 알의 돌로 연말했더니 아주 예쁜 모양의 보석이 되고 그걸 또 계속 닦잖아요. 계속 문지르면 빛이 나요. 돌이 되게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할 때 그 보화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닦아내실 때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박혀있는 돌들이 그래서 반짝반짝 돌들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빛을 내는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커다란 계획과 또 경륜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녀들로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